이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게 하든지 왜 이 광야에서 이 적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치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내놓고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다고 끄집어 내놓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열 정탐꾼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 세대만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과 원망의 죄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악행함으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하고 나머지 10사람을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을 한 건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셨어요.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언약의 땅을 악행했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은 무지무지한 땅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39절로 4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찢기까지는 눈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만은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흥분해서 당장 올라가서 치자.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잘못했네. 그럼 올라가서 치면 될 거 아니야. 오늘 올라가자 하고 흥분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네.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래 우리가 죄 지은 것만 그러면 오늘이라도 올라와서 치지 마. 이 흥분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흥분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올라가서 치자.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리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거라.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 사람. 그렇게 흥분해서 설칠 때가 아니다. 차분히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영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도 진영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 호르마는 사해 끝단에 남쪽 제일 끝단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20km 되려나요? 그 지역에 있는 이 지명인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서 아주 대패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정풀이를 하고, 우리가 범죄했다면 지금 올라가서 치지 마. 하나님이 올라가서 그 땅을 좋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면 오늘 올라가서 치자. 여러분, 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40년 동안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고,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미만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서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복되게 해야 될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원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결말 지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사람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할 때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 부어주심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 자유하고 그 죄의 뿌리인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상이든지 그침이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누리는 사람,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죄로부터 자유, 대접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타자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불신앙,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뭐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오른밤 맞고 어떻게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나?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40년, 인생 내내 피곤한 삶을 살고 광야 같은 삶을 사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는 자. 아침에 7시에 와서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그 어려운 행편을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자.
양 같은 자, 염소 같은 자가 아니라 양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은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